우리 2018년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우리 어느 때보다도 참 감사한 계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안내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침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또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8년 가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생각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귀한 손길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손쓸 수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아이를 주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아이를 고쳐주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 오늘 내게도 다시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께서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2018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흥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부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의 큰 묶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구체적인 부흥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끔 TV 드라마 이렇게 보면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 시작되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첫 회 시청률 얼마 이렇게 나오던데 이 첫 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처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음성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 흐르고 있는 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새벽에 오랜만에 나와서 약간 졸리신 분들도 이게 설교가 지금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걸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지금 부흥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질문을 꼭 잊지 마시고 한 주 내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부흥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을 얘기하고 있지만 부흥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수일내로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그 성경의 오늘 주제 구절을 성경 하박국 3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럼 이 구절이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되었을 때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 좀 무찔러 주십시오. 우리를 이 나라의 억압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하박국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주님, 우리로 수일 내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하는 기도가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흥하면 떠오르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면 좋겠어요. 우리 대표 기도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위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의 사람들이 재정이 늘어나고 또 뭐하는 교회의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주 단순한 부흥의 결과일 뿐이죠.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하박국의 기도,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도권을 쥐고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회복보다 더 시급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변화되는 그 영적인 부흥이 나라 잃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선지자는 이 부흥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힘이 센 사람, 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적인 부흥은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어디 가보면 한국만큼 교회에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불 포럼에 갔을 때도 프랑스 목사님들 어떻게 한국이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냐라고 많이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저 거적대기 하나 깔고 시작했던 그 교회, 50여 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 길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은 그 옛날에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을 통해 놀랍게 성장한 한국교회는 이제 세상에 근심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성장한 우리 교회의 한 교회는 부자 세습으로 인해 교단뿐만 아니라 사회에 아주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세습을 옹호하는 자들의 논리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세습의 가장 큰 이유, 교인의 숫자, 재정, 그리고 앞으로 교단 안에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정도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습 옹호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명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룬 그 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 다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제는 돈과 권력 그리고 거대한 만문신을 심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시작됩니다. 103회기 총회인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그러진 결정들이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마가복음 9장 2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오래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하게 되죠. 예전에 그런 귀신 쫓은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제자들은 아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모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아이를 바로 고쳐주게 되죠.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부끄러웠을까요? 난처한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가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물었다라는 거죠. 아주 조용히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남들에게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이 조용히 예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아니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나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우리는 왜 기도했는데 안 됐지요?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죠. 왜 쫓을 수 없었나?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다른 종류라고 번역된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이 구절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이전처럼 정의에 대한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전보다 하는 일로 따지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만 가지는 세상의 여느 모임과 어느 집단도 다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 다 해도 이건 못하면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한 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의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 이유를 주님께 물었지요. 그때 주님의 대답,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이전의 경험을 되살렸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됐습니다. 예전엔 이러저러하게 했는데 다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 어찌 된 일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70인의 여인의 그 제자들, 70여 명 되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아주 놀라운 보고를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도 다 굴복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해졌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고를 할 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귀신이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하나 항복했다고 들떠서 마치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깟 귀신 쫓아낸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이 누가복음 10장을 이 문맥을 따라 쭉 읽어보면 깊이 묵상하게 되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경고성의 말씀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해봤거든요. 예전에 주님의 파송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금도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고 제자들의 자존심이 아주 팍 상했습니다. 그 난처한 상황에 제자들을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끄러워하는 제자들, 난감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유로만 이 일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성공한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아이를 고치신 일, 이 두 가지 종류가 완전히 다른 종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깊은 차원이 어디가 더 중요한지를 도무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들에도 계급이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사실 천사를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이 중세에 이 천사를 다룬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계급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중세에 한 논문이 나오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천사장 알고 있는 이름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이런 천사가 있죠. 우리 가브리엘 천사 아래 이제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이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타락한 영이 되어서 사탄의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에도 분명히 계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에게도 계급이 있습니다. 아주 센 악령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는 좀 약한 귀신 같은 영도 있죠. 이 제자들이 이 소년을 만나기 전에 경험한 귀신은 아주 약한 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의 기도만으로 바로 쫓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훨씬 더 강한 영들,
더 악한 영들은 제자들과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수장,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중 잡은 자의 권세는 아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달려들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기 전에 뛰어들어서 낭패를 보았다라는 거죠. 저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런 난감한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교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바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사역도 해야 되죠. 저 사역도 해야 되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하면 왠지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쉽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다른 교회에는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는데 우리도 이런 것 좀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이죠. 교인이 늘었대요. 어떤 교회는 특세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대네요. 어떤 교회는 40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부흥되었다네요. 남들이 안 하는 셀 조직을 해서 2날개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 다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잠시 멈추어 서서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길거리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미동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무의식에 빠졌구나라고 이렇게 진단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같은 결론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야말로 지쳐서 잠시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누웠다가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살짝만 건드려 깨워주면 일어나세요 하면 벌떡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중독으로 지금 아무런 의식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누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원인은 무수히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누워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한 진단만 하게 되면 병을 고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 오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예가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거둔 30년 전의 상황과, 아니 지금의 상황과 또 아주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교회만 세우면, 십자가만 세우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가 쓰러져 있는 사람 조금만 흔들어 깨워주어도 바로바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교회로 모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도하기 쉬운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런 은혜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2018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죠.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더 깊은 질병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서 흔들어 깨우기만 해도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나 이전보다 우리가 열심히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의 이 음성,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가 어느새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사모하는 그 귀한 사역의 본질을, 영혼의 귀함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욕입니다. 가장 영적이어야 할 교회가 사실 돈을 쫓고 있음을 이제는 세상도 다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화려한 광고와 홍보를 하지만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잠시 졸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더 심한 중병이 걸린 사람인데, 그래서 도무지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 아무리 흔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제자들의 헛수고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과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종교적 이야기를 담은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인 걸림돌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노력이 다 쓸모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사역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선교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기다리며 뒷짐지자, 이런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자들이 한 일, 귀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는 제자들의 그 모든 노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이유란 무엇일까? 이런 이유, 우리 본문에서는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째로 이런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 요란한 광고처럼 자신의 경험, 노하우만을 너무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병 고친 것에 실패한 것은 한마디로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이런 유의 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대의 공중권세에 잡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집중이죠. 집중.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그분이 하실 선하신 일을 기대하며 그것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고대 사본에 따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그렇게 번역된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금식을 이제 떼어버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럼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하면 기도도 모자라서 금식까지 더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나 며칠 금식했다, 며칠 기도했다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주제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 더 금식까지 하면 하나님의 음성만을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깨달은 후에만 우리는 이런 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흥 주제로 첫 새벽 기도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유가 일어나기를 기억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그분 능력 안에서 온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자각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내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부흥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모두가 다 한국교회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으며 희망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아이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은 그 능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부서져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에 드러나는 놀라운 부흥의 기록이지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절대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일입니다. 그때에 이런 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